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예,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못 보던 얼굴들을 만나서 기쁘고, 또한 멀리 타주에 갔다 오신 분들을 뵈서 감사하고, 또한 한동안 못 뵀던 분들을 또 다시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19년도를 주일 예배로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 멈출 수 없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소망과 또한 능력과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은혜롭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지도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또한 장례 치를 겨를도 없이 이 사람은 주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길게 나오지도 않는데 짧고 간략하게 이 사람의 그 행적을 설명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300년 동안. 우리는 70, 80, 적으면 60, 50 이렇게 살다가 그것도 온전히 50세, 60세, 70세를 풀로 채워서 동행하는 것이 아닌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참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것도 산채로 데려가십니다. 죽은 시신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산채로 데려가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65세를 살았답니다. 참 오래, 아주 롱턴했는데, 길게 사셨는데, 이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겠습니다 하실 분들이 절반 이상이겠지만, 주님이 여러분들 장수 주시고 무병하게 하시면 오래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을까요? 참,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럼 저는 에녹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유독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딱 들어와요. 유독.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동행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에녹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성령님께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이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에녹은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 믿는 일, 그리고 순종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그것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그 모습,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늘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인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나의 말을 순종해주고 좀 내가 말할 때 따따붙다 막 그냥 말 끊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내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자녀들이 해주거나 친구들이 해주면 그 친구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오래 친구, 오래 가족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말 안 듣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싫어하는 일들만 부부가 골라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부모가 하는 말에 전혀 순종도 안 하면서 자녀들이 자기 말만 들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여 오랜 세월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의 인생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험악한 인생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야곱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말이 좋았어요. 죽기 직전에, 그리고 노후 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게 되고, 죽었던 아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번성한 가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었던 야곱, 그 야곱의 인생, 어떻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한 생이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지금 남들을 보여주기에 어려운 가정생활, 물질생활, 아니면 신앙의 생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으면 희망이 오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역경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 혈관이 멈추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야곱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가야 되고 뒤를 쳐다보면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들 전진하는 신앙의 길을 오늘 야곱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을 이 야곱이 회상을 합니다.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끝에서도 두 번째는 요셉을 불렀어요.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당부한 이유, 부탁한 이유는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으시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굳게 믿지 못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야곱처럼. 야곱은
그가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던 땅, 바로 하나님의 땅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죽음과 장사를 통해 이 믿음을 분명히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을 불러 자기의 장사에 대해 당부하고 또한 맹세를 시켰던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죽기 직전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병들고 힘이 드니까 누워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병상, 침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기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축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초로 나타나셔서 축복하셨던 일을 다시금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형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빈들에서 홀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소중한 일, 그 일을 회상하며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야곱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은요, 베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아주 소중했던, 기뻤던, 감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형 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화가 잔뜩 났고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정말로 겁을 먹고 힘차게 도망을 갑니다. 그때 야곱은 극심한 죄책감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안고 어디를 향해 떠나느냐? 하란을 향해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야곱은 빈 들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듭니다. 베개 하나도 없어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만일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한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빈들에서 맹수라도 만났다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계셔요. 동물도 맹수도 자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함께 하시겠다.
네가 떠나는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피하여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도망치다가 쓰러진 빈들에서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진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배드린다 하지만 항상 짓는 것은 죄뿐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까? 나와 같이 냄새나는 사람에게, 죄 많은 사람에게 찾아와 주실까? 이런 말씀합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도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고 하나님의 축복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죄 졌으면 하나님 나를 갖다가 매로 치실 거야. 나를 떠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날 밤 야곱은 생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생애가 나와요. 야곱에게 그날 밤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100여 년을 살아갑니다. 10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그 한 줄의 문구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세월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생애였습니다. 비록 그가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게 되지만 비록 야곱이라는 인물이 문제가 많고 허물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함에도 불구하고 속임수가 능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한때 그는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죠. 바로 둘째 부인 라헬이에요. 삼촌 라반의 둘째 부인 라헬이 있었는데 여러분, 편애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편애하거나 자녀들을 편애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야곱은 편애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자손들은,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특별하게 편애하며 사랑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별하는 슬픔을 주십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단지와 같은 아이들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나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별시켜요. 그래서 그 아들과 헤어지는 슬픔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이후로 그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침체와 슬픔의 절망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낙심과 침체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을 때도 쉬지 않고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으며 크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민 가게 하셔요. 그것도 수십 명이 있는 가족을 이민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애굽에서 또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배부르게 살아가는 번성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이 야곱은 말년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총리가 되는 영화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의 지극한 효도와 돌봄을 받게 됩니다. 노년을 받게 돼요. 이 야곱의 말년은요,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해피엔딩. 그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야곱에게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면 바로 나에게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일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난 경험 있으세요? 꿈에라도 여러분 만나 보셨습니까? 아니면 음성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말씀 보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덜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과 기쁨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딱 꿈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을 것이다 음성만 들려주셨는데 꿈에 딱 깼는데 깨끗하게 나은 분도 계시고, 또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은 정말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나는 머리털 하나 안 다쳤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어렸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쳤는데 자전거는 휘었지만 다리는 멀쩡해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구부러진 자전거를 끌고서 빨리 나오려고 애쓰니까요, 사람들이 너 다리는 괜찮냐? 그러니까 저는 뭐 봤어요? 자전거 봤다니까요. 자전거 집에 가서 보니까 자전거가 휜 거예요. 그 가운데 뼈다가 휘었어요. 그런데 다리는 안 부러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을 찾아와 붙들어 주시고 힘쓰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야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목마른 성도가 되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오시면 오시고 마시면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꼭 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도님들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사시는 동안에 고통과 슬픔의 문제가 많았다 하더라도 오늘 야곱처럼 내 인생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그 말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고통 가운데 아니면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주관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고 노년에 내가 힘이 없고 돈 벌 수 없을 때 노년에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신뢰하며 믿음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권합니다.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야곱이 나와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병들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두 아들을 임종 직전에 데리고 왔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요 자신의 손자들인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킵니다. 입양합니다.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드린 것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그것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준 것입니다. 장자는요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의지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이스라엘에서 두 지파를 이루게 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야곱은요 이 일을 통해서 명실공히 요셉을 장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훗날 성경은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돌아갔음을 일러주시는가? 바로 요셉에게 돌아갔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11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5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 또한 두 번째, 오늘 두 아들, 두 손주를 입적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성교의 비전을 반영한 믿음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총리가 되어 살아온 과거를 성교적인 시각, 전도적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타락과 성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는 것, 또한 믿음으로 전도하고 성교하는 것. 무엇인가? 타락은요, 세상 죄의 영향을 받아 거기에 빠져서 동화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과 똑같이 동화돼서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나 성교는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던 세월은 성교였고 전도적인 마인드였고, 요셉의 두 아들은 어떤 열매냐? 바로 성교적 열매였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을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으며 그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적을 시키고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고 장자로 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믿음을 지키지 못하거나 세상적인 풍조를 거절하지 못하여 굴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예배생활 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는 성도가 되셔야만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도 잘하시는데 밖에만 나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트만 가시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이마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요? 신앙인.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그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잘하셔야 되고 행동도 잘하셔야 됩니다. 나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내가 업어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내 화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 내 얼굴에는 누구의 얼굴이 드리워져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들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교적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종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성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그것은 요셉을 그의 장자로 삼는 일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은 13개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별도로 구별되어 빠진 후에도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변하게 하셔서 훈련시키셔서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예배를 멈추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런 모범을 보여줬어요? 믿음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누가 보여주는가? 야곱이 보여줬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중단 없이 전진했던 믿음을 누가 소유했는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유했고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자기 아내, 즉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48장 본문에서 꺼냅니다. 누구에게 들려줘요?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8장, 창세기 4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다람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여기서 야곱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그들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하란. 야곱은 거기서 많은 재산을 모았고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출발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내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이사 가는 일에 대해서 상의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로 동참합니다. 그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임신한 상태였어요. 배가 만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그 가는 도중에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해서 죽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아마도 만삭이 된 몸으로 무리하게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무리하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난산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4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명하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무덤 파놓고 무덤 만들어 놓고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굳이 이 일을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감수하면서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의 어머니였던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만삭의 몸으로 기꺼이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몸이 무거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가? 본인도 순종하고 난산하며 죽었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순종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이라고 유언처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이 믿음의 길을 나처럼 달려가야 한다. 장애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사람이 죽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멈추지 말거라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거라.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정말로 온 힘을 다해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힘든 일에 비유하면서 엄숙하게 유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난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야곱처럼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언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해도, 사업이 실패했다 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믿으십시오. 죽게 될 일이 여러분들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으세요? 의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면 누가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선교했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날부터 그의 인생이 다하도록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아마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의 죽음과 장례식을 통하여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갑자기 밤에 밥 먹다가 잠자다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나그네 길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 집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집을 오픈해서 신방을 받겠다. 죽고 나면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됩니다.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있을 때, 우리의 재산이 조금 있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없어요. 수많은 장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오래 살겠지 했는데 빨리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저분은 병원에도 많이 다니고 몸이 안 좋아서 오래 살지 못할 거 했는데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한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앉아 계시지만,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내가 과연 몇 살까지 살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했던 분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네.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내일까지는 살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한 달은 더 살 것 같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네,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병에 덜컥 걸려서 어떻게 해요? 신속히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처럼 맨날 기침하고 감기를 달고 살고 당뇨병이 있고 또 폐가 안 좋고 막 온몸이 다 질병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은 정말 짧게 사실 줄 알았어요. 맨날 오면 기도만 할 때,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이소, 딱 기도하고, 기도받고 나서 기도받고 나서도 막 기침을 하고 막 피가 나올 때도 있고, 아이고 기도받으셨는데, 근데 그분은요 아직까지 살아계셔요. 아직까지 살아계셔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저보다도 키가 커요. 아주 늠름합니다.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분인데 장례식장에서 관에 딱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부인하고 싸워서 밤에 나갔어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예, 싸우시더라도 남편 아내 바깥으로 보내지 마세요. 예, 거실까지는 보내도 문 밖으로 보내지 마세요. 나가! 해갖고 어떻게 해요? 나가!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도 비 오는 날. 어제처럼 막 비 오고 막 이렇게 음산 난다. 제가 아는 분이 그랬다니까요. 부인하고 싸우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에이! 하고 어떻게 나갔는데 공원에 가서 비 쫄딱 맞고 번개 치는 날 공원에서 비 맞고, 예, 안 해야 돼. 술도 마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딱 했는데 하루 만에 죽었어요. 심장마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건강한 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고통과 슬픔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성도님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는 순간이 자녀들과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동적이고 확신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하나님 없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공기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주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이 이 코끝에서 떠나는 그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했던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미리 그분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또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이 믿음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일이 되기를 2019년도 52번째 설교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